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1장 첫 장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을 바로 조금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양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권세가 참으로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처럼 행복하고 큰 인물이고 존귀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관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보다 더 나은 직분과 권위와 사랑을 입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고 속에 지어진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우선하고 우선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저는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종들 중에서 온 세계 속에 있는 각각의 그 모든 사역자들 속에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처음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끝도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저희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든 사람도 동일하게 각각 지금 이 시간 돌아볼 때 내가 누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정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처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죠?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질고를 담당할 수 있었던 거는 기름 부음이 없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누구의 기름 부음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어떤 기름 부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다시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가더라도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다.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말씀 위에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66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의지할 것, 알고 행할 것은 오직 성경.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자,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나를 이끄심 속에서 내 가는 길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누가 그러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종으로 사명받은 자들은 나아가는 길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 각각의 주의 종들, 사명자들은 그 고백을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는 지금은 어려워서 못하고 이런 것은 무엇이 주장하죠? 내 안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누가 조정하죠? 우리에게 생각은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누구 옆에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머리 안에 생각으로 먼저 내 생각으로 내게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를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붙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은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또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는 거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런 나태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당연히 쳐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생각을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에 혼돈을 주고 있는 그 생각은 단호하게 내 의지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를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자, 철장 권세는 뭡니까? 깨워 부셔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어떤 것도 흔적도 없이 깨워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입으로 후 불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티도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죄는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점처럼 흠도 접도 없이 말씀하시듯이 그 점처럼 작은 게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의 생각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있고 나를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알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는 이런 돼지를 꿈을 꾸면 부자가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돼지 꿈을 꾸면. 그런데 돼지가 집채만한 돼지가 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바로 뭐라 그래? 옆에 사람이든 나든 바로 복권 사러 가잖아. 이거 복권 사야지. 이 큰 돼지가 집채만한 게 들어왔어. 그러면 복권 사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 돼지가 돼지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돼지막 안에 어미 돼지들이 그냥 큰 어미 돼지들이 누워서 새끼를 다 저 먹이고 누워있고 그 바다에 새끼 나가지고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있고 이런 거. 저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 그걸 몰랐어요. 남들이 돼지 꿈을 꿨다 그랬더니 바로 복권 사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복권 사라. 복권 사야 된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돼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채만한 돼지는 어그저 누워서 이렇게 있거나 어기적거리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요. 이미 그 돼지는 무엇이 됐죠? 먹을 거를 다 먹어가지고 살이 어마어마하게 쪄가지고 행동을 못하는 거야. 이게 비대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돼지만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쥐새끼만한 돼지, 쥐새끼 조그맣잖아요. 쥐새끼만한 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 돼지가 내 앞에 쥐새끼만한 게. 자, 그때 알았어요. 자, 그 큰 집채만한 돼지 피가 우리 안에 돼지 우리 안에 범벅이 돼가지고 새끼를 낳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피를 보고 은혜도 받을 거고 뭐 돼지를 보고 은혜도 받고 뭐 새끼가 막 젖먹는 이것도 보고 은혜 받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죄가 그처럼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그런데
다음 순간에 쥐새끼만한 돼지, 쥐새끼만한 돼지가 두 마리가 있는 두 마리. 왜 두 마리겠어요? 암수. 우리가 항상 보면요, 암수는 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암수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수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그런데 그 두 마리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쳐서 발로 밟았거나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완벽하게 쳐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쫓겨나갔어요. 그 작은 게 쫓겨나갔어요. 나갔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는 그 근원을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450의 그 우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우상들을 다 죽였어요. 왜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 성경이 원하는 것은 죄와 의를 놓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의는 완벽하게 죄가 도말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 사라져야만이 의가 쓰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 가장 작은 것 볼 때 저것이 죄의 뿌리였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또 나가고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변해 있냐면 내 안에 믿음과 내 마음 안에 깨끗함이 있더라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깨끗함이 있더라는 거야. 깨끗함.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성결의 영이겠죠. 깨끗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면서 또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어떤 나의 노력과 지식과 철학과 그 모든 것으로 되어진 다른 경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을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죠? 그의 능력을 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분수의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오직 충성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보게 되면 제가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는데 4장에 보면요.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받은 자는 오직 충성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충성만. 그래서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이제 그 6절에 보시면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서로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가 서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에 있어요. 언젠가는 그 말씀, 그 계획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자,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떤 경륜과 어떤 학식과 어떤 다른 종교의 법이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런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살리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요. 지식은 죽이는 건데 지식은 죽이고 훈계하고 찌르고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사랑은 생명을 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낳고 그리스도로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그리스도로 만물은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 이름은 예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끝으로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형제에게 약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누군가와 교제하는 중에 그 말씀의 양심에 그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죽어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형제가 그것을 실족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는 자가 되면 내 옆에 있는 자도 다 같이 실족한 자밖에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그리스도 아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요 종이요 그 말씀을 받드는 일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부르신 그 그릇대로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나의 주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 얼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바로 내 앞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으로 성경의 존귀함 속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아래 내 모든 것이 은혜를 받고 이끄심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손길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학교가 또 우리 교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복들을 영육간에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을 부름받아 택함받고 사명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 절대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사명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단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